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습니다. 선함이 가득, 아주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지식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지식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교회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생활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그런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한다는 말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서로 돕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그런 완벽해 보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쓴 목적은 뭡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마음에 되새기게 한다. 반복하여 상기시킨다 뜻입니다. 즉 바울은 완벽해 보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완벽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뭔가 마음에 되새기게 하려고 반복해서 상기시키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완벽해 보이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되새기게 하고 상기시키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16절 볼까요? 이 은혜는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이 다리 놓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이방인을 구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상기시키려고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완벽해 보이는데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상기시키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단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까운 데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 데는 세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잘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거 좋고 선하게 사는 거 좋고 서로 살아가며 사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하는 거 좋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늘 사명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을 불명예로 여겼어요.
그렇죠. 종이 되는 거 불명예잖아요. 주인이 돼야지. 그런데 바울은 종이 되었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사명을 행할 수 있습니다. 360을 신방하는 목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이세종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홈스쿨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됐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다 아픔인데 이들은 이세종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신방해라. 학생들을 신방해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 응답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을 1대1로 찾아가 만나는 신방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는 내 약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출발점이었다. 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세종 목사님이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 생활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점이잖아요. 상처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분은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겸손하게 상황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방을 통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학교 생활에서 애들한테 들어야 되겠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부가 고등부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내려놓으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일꾼이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주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게 가까운 데는 가족, 먼 데는 세계,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요. 낮은 마음으로 사명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